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너는 꽃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는 모든 자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꽃이며 햇살이며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너무 재미있는 말씀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긍정적인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자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자원은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그 음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배경에서 12절은 조금 슬프게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시대를 깨웠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옥에 갇히면 그 시대는 문을 닫아야 될까요? 다시 어둠의 지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혔지만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사역을 열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갔다. 이거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면 수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잘하고 싶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에 살아서는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저한테도 계속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하면 목사님은 훨씬 더 넓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부산에서 사역해도 넓은 길이 열려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도는 부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부 지역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변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이 참 신기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 갈릴리 지역은 별명이 이방의 땅이라는 겁니다. 왜 이방의 땅일까요? 여기는 시리아, 페니키아, 두로, 시돈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이방인 지역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이곳은 이방인 땅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만큼 이방인들도 많이 섞여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인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시작의 사역이
선교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유대인 속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교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안에 선교적 사역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교라는 말 자체가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지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갈릴리 지역의 특징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갈릴리의 특징은 흑암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 사망,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앉다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계속 서 있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서 쉬기 위해서 앉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앉음이 있냐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은 앉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앉음입니까? 안식하고 쉬면서 앉아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까? 네, 말씀의 문맥만 봐도 아시겠죠? 흑암에 앉았다, 사망과 그늘에 앉았다. 이것은 어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사람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앉긴 앉지만 그 상황이 흑암이고 절망이고 사망이고 그늘이면 그것은 앉아 있어도 안식이 되거나 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식과 쉼이 되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망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늘을 물리쳐야 되고 절망을 물리쳐야지 그것은 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고 저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쉼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되게 많이 설렙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막 원고 치다가 와 이거 내일 끝났다 이랬거든.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끝나는 것 같아서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 이거 오늘 나누면 이런 인사이트를 이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듣겠나?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기대감과 평안의 안식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지금 약간 꺾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부터 나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게 하겠다라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막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예배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흑암이 사라져야 되죠.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사망과 그늘이 사라져야 됩니다. 물론 어둠이 깊지 않다면 작은 빛으로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빛의 부재.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게 어둠이 깊지 않으면 누군가의 작은 위로, 감동적인 영화, 좋은 명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둠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개발, 아니면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 아니면 과학,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는 자료들을 좀 찾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진짜 어두움은 빛의 부재일까? 한번 변증을 좀 해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조금 정의를 내려볼까 싶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중력 때문에 어둠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입니다. 왜 블랙홀이겠습니까? 빛이 숨을 쉴 수 없는, 빛이 움직일 수 없는, 빛을 집어삼켜버리는 공간이 바로 블랙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은 활동성이 없고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블랙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 어두움은 빛을 집어삼키는, 웬만한 빛은 그냥 사라지게 하는, 꼼짝도 못하게 하는, 더 이상 확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그냥 얕으면 어느 정도의 빛으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두움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사실은 그냥 약간의 빛이 비춰져서 사라질 만한 어두움이 아니라,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냐면 빛을 집어삼키려는 어두움. 이 어둠은 얼마나 빛을 집어삼키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아쳤습니다. 어두움은 그냥 가만히 비활동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한 개인의 어두움은 굉장히 활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투와 시기는 굉장히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성이 있는 이 어두움에 있어서는, 이 흑암에 있어서, 사망과 그늘에 있어서는 웬만한 빛으로는 이게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입니까? 큰 빛이라는 거예요. 이 큰 빛은 흑암을 삼켜버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을 삼켜버리는, 사라지게 하는, 쫓아내버리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상태에서 그냥 빛을 비출 때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냐면 빛이 활동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빛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부터입니다. 그냥 명언 한마디, 그냥 위로 한마디, 그냥 어떤 과학적인 제시, 그냥 어떤 관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활동하는 큰 빛,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빛, 이게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후레쉬를 가지고 자주 놀았지 않습니까? 우선 딸깍딸깍만 해도 재밌습니다. 맞죠? 특히 시험 기간에 더 재밌죠, 이거는. 딸깍딸깍만 해도 재밌는데 불을 꺼놓고 저기 한번 비춰보고, 저기 한번 비춰보고, 저기 한번 비춰보는 빛의 활동성이죠. 그럴 때마다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그랬겠죠. 하지만 빛이 활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대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어두움을 비추게 되는 것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소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는 빛으로, 큰 빛으로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막을 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비로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아로코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그늘에서 수많은 빛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 빛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게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게 이렇게 어깨를 기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혁명가가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빛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작은 빛이고 흑암에 집어삼킬 만한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진정한 빛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흑암이 있을 때 사망과 그늘 사이에 있을 때 안식은 그냥 살짝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앉아서 있는 거 내가 소극적으로 있는 거 이게 안식이 아니라 큰 빛의 활동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망을 보여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이거 가운데 밝음과 빛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안식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활동하시는 예수님, 적극적이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예수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이 선포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의 패션 리더 크라벤 호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에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105세였습니다. 2015년도에 105세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그때도 옷을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냥 몸빼바지 입지 왜 그렇게 잘 챙겨 입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나를 보고 싶은데 거울을 봤을 때 나를 보면 즐겁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거울에 자기 인생을 비춰봤을 때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거울에 지금 내 생각을 비춰봤을 때 거울에 내 가정을 비춰봤을 때 거울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 지금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큰빛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큰 빛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거울 볼 때 스스로를 가정에 대해서 밝고 희망적이게 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